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함께 읽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니엘 4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 해몽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그의 재위 한 16년쯤 정도라고 하는데요. 금신상 사건 이후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꾼 꿈은 거대한 나무의 꿈이었죠. 그 나무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또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나무였고, 그래서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 주위로 모여들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정도 크기의 나무라면 그 누구도 감히 베어버릴 수 있다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나무라면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오더니 나무의 그루터기만을 남겨두고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도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으로 버려두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몽을 다니엘에게 맡겼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고 또 이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늘에까지 닿는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이니 자기보다 높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열매로 먹이려는 존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세상,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을 향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나무로 끌어들이려는 세상에 대한 그 이미지로, 상징으로 여러분이 큰 나무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큰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가 세우고 그가 만든 그 바빌론 도성을 쭉 보면서 감동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이 독백 속에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라는 존재만 그 독백 속에 존재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 나의 영화와 나의 위엄.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죠. 내가 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 처음부터 내게는 없는 존재와 같다. 내가 다 했다라는 의미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바로 그가 꾼 꿈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을 짐승과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모든 정신을 놓아버린 채로 지내야 했고,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실체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여러분, 이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어쩌면 되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세상의 실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등장하는 나무, 여러분 너무나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까지 닿는 그 위엄 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세상 끝에서 보일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왜 사람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주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열매를 먹어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닐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세상의 어떤 이미지와 그런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나무를 동경하고 이 나무와 같이 되고 싶은 그 모습에서 저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매혹적인 나무, 동경하고 싶어하는 이 나무가 거룩한 감시자가 등장하자마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잘려버렸습니다. 그루터기로 묶여 버려졌고요. 하늘의 이슬을 맞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사람의 눈에 매혹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는 하나님의 숨 한 번이면 이처럼 쓰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다. 어떤 강력한 나라도 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이고 계세요? 전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이겠죠. 내가 가진 가능성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바벨탑을 동경하고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가려는 그 시선입니다. 이 시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소리로 전하세요. 내가 다스린다는 거죠. 너의 너된 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높아진 것을 낮추라고,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선은 당시에 고통받고 있던 낮은 자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세들 말이죠. 이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두려운 존재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 복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그런 낮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이다. 나를 향해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그 낮은 사람을 난 높이는 하나님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다. 바벨론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거대한 나무를 동경하지 말고 진정한 왕인 내게 복종하며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낮은 자의 시선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시선을 낮추셨고 낮아진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죠. 높아져 있던 상태에서 그는 자기를 찬양하였지만 낮아진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동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이 되시려 애쓰십시오. 세상의 실체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다. 이렇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동경하셔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낮은 자, 겸손한 자, 우리의 동경하는 시선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동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위용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위용의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동경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